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산교회 3부 예배로 초대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이렇게 주변을 좀 돌아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거인눈이약 가운데 연결되어 초대된 것인데요.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점점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 확인하며 확신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함께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날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린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날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변화되네 연결되네 함께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도들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소리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물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눈물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길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시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우리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계절의 변화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영과 육이 너무도 나약합니다. 세상의 갖가지 유혹이나 난관에 부딪힐 때 쓰러지고 넘어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체된 경제생활과 모든 사회생활들이 하루빨리 백신이 공급되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충분한 면역이 형성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산동을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기도의 통로를 놓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성교회 미래를 위해 진행 중에 있는 비전 프로젝트의 디자인 팀 프로스에 함께 하셔서 수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새 역사를 향한 놀라운 사역들이 제안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의 믿음과 바울의 복음 전파 의지를 본받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은총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사회, 경제, 문화적 복잡 미묘한 현안들과 불안과 초조, 수렁의 공포의 상황 중에서도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외치는 기도소에 응답해 주셔서 각국의 위정자들을 통하여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된 국제적 현안들을 채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모든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임을 깨닫고 개인과 가정과 셀과 공동체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받고 성령 충만한 감사의 간증이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위해 일일이 자비로운 은혜로 축복하셔서 언제나 소망과 찬양의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에서 드려졌던 희생제사의 말씀에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중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4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5월 30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곳 예배당에 모이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 또는 출타 중인 곳에서 혹은 병상에서 또는 해외 선교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누리며 오늘 주님이 또 주시는 말씀과 회복을
전부 다 누리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산 위에 이 광야를 내다볼 수 있는 전망대 포인트가 있고요. 그 즈음에서 사진을 찍은 건데 뭐 아무것도 없죠. 정말 황량합니다. 지금이야 저기에 도로가 있고 차로 지나가면서 잠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지만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황량한 광야를 계속 이동하며 살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얼마 안 가서 바로 원망이 나올 만한 그야말로 삭막하고 뜨거운 광야입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과 오늘 이렇게 읽고 있는데, 민수기는 뭐 우리말 의미를 풀자면 백성의 수를 센다 해서 민수기가 되었어요. 민수기 맨 앞에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민수기의 제목을 보면 바미드바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바미드바르가 민수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히브리어예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특히 이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하며 살려 인도하신 땅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동산의 가족 여러분 중 혹 광야 같은 인생의 현실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광야는 어떤 광야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분명한 광야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끊임없는 반역이 저질러지는 황량한 땅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은 설령 광야를 만나도 그 광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은혜로 지나가는 광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우리가 지난 주일 읽었던 민수기 13,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역행하려 했던 그 첫 번째 반역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6장의 이 반역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했던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 당시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 중 1단의 무리들과 이스라엘의 망명 있는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사건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레위인 고라, 이 고라라는 사람은 족보를 따져보면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앞장서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거룩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양 우리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16장 3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얼추 들으면 이 말이 맞는 얘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거룩하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 누가 더 높고 낮을 수 없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이런 구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목사고 여러분 성도지만 목사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과 더 친하다, 가깝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됩니다. 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은 그 사람들이 공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밝혀 말합니다. 내가 군림하면서 사람들에게 뭐 하나 착복한 거 없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군림한다, 우리 위에 있다고 거짓 비난을 한 거예요, 고라 무리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 맞는 말이긴 합니다. 누구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이 논리,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욕심과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다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나도 대장 좀 해보자, 우리도 좀 제사장 해보자, 이 욕심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정확한데 밑에 내가 이걸 해보고 싶은 욕심이 고라에겐 있었던 거죠. 모세는 그 욕심을 간파하고 9절과 10절에서 고라와 레위인들이 욕심을 부리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성막을 잘 섬기는 봉사직이 있는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으로 직분 수행한다 해서 그 직분을 욕심내느냐, 이렇게 모세가 짚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반기를 들었던 루벤 사람들 중에 다단, 아비람,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제 13, 14절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일부러 광야에서 떠돌게 하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어요. 거짓 비난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 생활은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기들의 죄와 교만은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고라 일당은 자기 죄는 안 보고 자기 욕심은 아래에 이렇게 숨기고 모세와 아론을 거짓 비난했습니다. 옳지 않게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모세 대신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결국 도전을 한 겁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 구약시대처럼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고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로마서 12장 3절 이하를 읽어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우리가 다 동등한 인격입니다만 은사와 역할, 책임과 권한이 다양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동등한 인격이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지 않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맞게 나눠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몫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몫이 무엇인가 알고 넘어야 하지 않을 선을 잘 지키면서 나는 겸손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이 저를 담임 목사로 존중해 주시는 이유는 제가 맡은 직분과 그 책임과 권한의 의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존중하는 것이지,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거나 높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 직분을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가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실 때 부모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볼 때 어른이 예를 들면 아이보다 더 우월한 인간이다 이렇게 보실까요?
다 똑같이 소중한 인격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렇지만 동등한 인격이라도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남편, 아내 역할과 은사가 있고 또 자녀 중에서도 형제들이 첫째, 둘째, 셋째 자리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민수기 1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도전을 받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택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판결을 받자라면서 자리를 하나 마련합니다. 우선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분향 제사를 드릴 때 쓰는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나오라 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도전한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도 각자 향로를 가지고 회막 앞에 왔습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한 것 맞지만 동시에 이 250명의 지휘관들이 자기 향로를 챙겨서 회막 앞에 나온 행동에는 나도 아론처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 제사 드릴 수 있어, 그럴 거야 라는 교만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교만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가지고 와야지 하고 향로 가지고 앞에 나온 거예요.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반역하고 있는 고라와 그 일당들과 함께 이스라엘도 다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몇몇 죄인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 벌하지 마십시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벌하려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기를 든 건 고라 무리들인데 말이죠. 자, 지금 민수기 1장에서 쭉 읽어보면요, 어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편에 들어서 보호해 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야, 일이 흥미롭게 돌아가네,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볼까? 하고 관망하고 있고요. 또는 아휴, 그냥 내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고라 선생이 아주 제대로 얘기하는구만 하면서 간접적으로 응원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두 심판의 대상으로 올려놓으셨으나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간곡히 하나님께 중보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시고는 오로지 앞장서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만 심판하십니다. 고라, 아비람, 다단,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집어 삼켜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죽음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처럼 나도 향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볼 수 있어 라고 향로 가지고 나온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그 향로에서 뿜어져 나온 하나님의 불에 다 타 죽는 끔찍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신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이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무시한 죽음을 당했다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구름과 함께 회막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떠나라, 빨리 나가, 내가 다 쓸어버리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흥미롭게도 모세와 아론은 즉시 떠나는 게 아니라 자리에 주저앉아 엎드려요. 떠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주저앉아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중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 심판을 지금 내리시려고 합니다. 시작됐어요. 전염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은 즉시 그대로 수행합니다. 번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와서 향연을 피워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달려갑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8절 말씀,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전염병으로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14,700명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무섭고 끔찍하고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죄와 반역에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감사하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어요. 자, 그러나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좀 집중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우선 하나는 아론이 들고 선 향로와 향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선 장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예요. 자, 그럼 먼저 아론이 들었던 향로와 향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모세는 왜 분향 제사가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가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분향 제사의 향연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성막에서 평상시에 예배 드릴 때에 번제단에서 우선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성막 안에서 성소에서는 분향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향연이 성막을 가득 채웁니다. 번제단에서 들고 온 숯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작된 향품을 태워서 향연이 성소를 가득 차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분향 제사의 향연에 확실히 속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대속죄일 속죄 제사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레위기 16장에 그 대속죄일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성소 저 안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하는데 이제 여러 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제사가 지성소 언약궤까지 가서 그 앞에서 분향 제사 드리는 거, 이 분향 제사부터 대제사장이 드립니다. 그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 채우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향연이 대제사장을 가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려지는 거예요,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향연으로 덮어져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집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향연이 죄인을 덮는 속죄 제사가 분향 제사예요. 분향 제사의 의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향연이 죄인을 덮는 속죄 제사예요. 자, 그런데 이 속죄 제사, 분향 제사가 민수기 16장에서는 성소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전염병 심판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서 올려지는 겁니다. 율법 어디에도 분향 제사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명시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성소에서 제사장을 덮는 향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할 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 향연으로 덮어서 속죄 예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대속죄일에 그 속죄 제사의 원리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지성소에서 분향할 때처럼 향로에 번제단 숯불과 거룩한 향품을 담아서 이스라엘 회중 한가운데서 분향을 하게 한 겁니다. 성경은 그때 아론이 선 자리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서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8절에 적힌 대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라고 적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미 죽었고요, 또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고요, 누군가는 살아있는데 곧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간절히 필요한 인생의 비참한 자리,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입니다. 어쩌면 아론 자신도 위험해요. 지금 병 걸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 한가운데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위험한 자리 한가운데로 죄인을 덮는 향연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죄인들 가운데 향연이 피어오를 때 심판이 멈춰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론이 향연을 피워서 덮으려고 찾아간 사람들은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쳐 죽이려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을 덮은 것은 단지 아론이 피어 올린 거룩한 향연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속죄하고 섬기는 모세와 아론의 마음, 그 마음도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덮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분향을 하는 향품, 그 향연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거룩한 향품은 맞는데, 그렇다고 이 향연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구나. 그 분향 제사를 통해 원수를 향연으로 덮고자 하는 모세와 아론의 용서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이스라엘을 덮은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덮은 아론의 향연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덮어주시는 향연이 있습니다. 향연과 같은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들 한가운데로 달려갔던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수였고 죄인인 우리를 속죄하시려고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아론이 지극히 거룩한 향연을 태워서 원수 이스라엘을 덮어서 심판이 멈추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로 덮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론이 올려드린 향연은 그때 한 번 이스라엘 백성 덮었어요. 그때 한 번.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려드리신 희생과 사랑은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를 영원히 덮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매번 이렇게 분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향연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덮어진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영원히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로 덮어진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처럼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향연을 올린 아론의 모습은 우리를 그렇게 덮어 구원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으로 덮어진 새로운 신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으로 덮어진 사람의 사명, 덮어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덮어진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명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저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예수님의 신분뿐만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삶을 옷으로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또는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지만 그 현장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최선의 단정한 모습으로, 단정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아름답게 함께 예배드리고 계셔요. 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예배 자리에서만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평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삶으로 옷을 입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왜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있잖아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자기는 옷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죠. 혹시라도 우리가 평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하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지는 않기를,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의 삶을 잘 옷 입으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옷 입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 사랑으로 덮으시려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누워 있었던 나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는 오늘 예수님이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와 같은 곳, 불안과 불편과 위험과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있기에 편안하지 않은 상황, 우리가 환영받지 않는 현실, 심지어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세상 한복판, 그곳이 어디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생활 또는 일터, 학교, 경제생활, 동네, 도시, 내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현장들, 인간의 온갖 죄와 고통과 아픔,
아픔으로 뒤엉켜 씨름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아론은 성소에서 분향을 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분향을 하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우리도 함께 모인 복된 예배 자리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절실한 인생의 현실 한복판에서 서로를, 누군가를, 죄인을, 원수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향연으로 덮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처럼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향연을 올리는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권면하고자 합니다. 저를 다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원수와 죄인을 십자가 사랑으로 덮는 기도. 성도의 기도를 성경의 시편 141편이나 요한계시록 8장 4절을 보면 분향제사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제사는 또 한편으로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그 내용과 오늘 민수기 16장 내용을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분향제사일 수 있는 이유는 원수와 죄인들 한가운데 서서 그들을 용서로 덮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분을 못 박아 고통 주고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아직 회개도 하기 전인데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그들은 물론이고 오늘 구원받아 살아가는 우리까지 덮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여 달라고 하실 때 이미 나와 여러분이 덮어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향연 같은 기도는 거룩한 분위기의 목소리와 거룩하게 보이는 몸짓과 미사여구로 가득한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 특히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 선택된, 잘 다듬어진 기도 말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적어서 오시는 거예요. 신중하게 준비된 단어로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죠. 자, 분명히 아름다운 언어로 기도를 올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가 분향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죄인과 원수를 십자가 용서로 덮는 희생의 기도야말로 오늘 아론의 분향 제사처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으로 덮으신 예수님이 고마운 성도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서로를, 누군가를 기도와 섬김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뒤따라가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머무는 예수님처럼 향연의 기도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 1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를 먼저 덮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과 삶이 충만한, 환하게 타오르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동산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성소에만 머물지 않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가서 원수를, 죄인을, 누군가를 덮는 기도와 섬김으로 살아내고 살아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시 되짚으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 사이로 향연을 들고 그들을 덮어준 아론의 분향제사, 아론보다 뛰어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렇게 주님께 덮어진 사람으로서 우리도 주님을 뒤따라 누군가를 향연처럼 덮는 십자가 용서 사랑의 기도와 섬김. 자, 이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은 바대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무엇을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덮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덮으셨어요. 나의 그 어떠함을 주님이 덮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곰곰이 생각하며 이런 나를 덮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십자가 사랑의 기도와 섬김으로 누군가를 덮기 위해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는 어디인가? 때로 지지고 볶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서의 생활, 또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힘쓰지만 때때로 억울하고 잘 안 풀리고 그래서 괴롭고 세상이 다 미워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 삶의 현장, 일터,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향연으로 서 있기 원하시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일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들, 생각나는 인생의 자리를 떠올리면서 내가 거기에 제사장처럼 서 있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받은 은혜와 또 이 기도 질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예수님이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또다시 나를 덮어주신 예수님이 고마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예수님이 주신 신분을 옷 입고 여기 섰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삶을 옷 입으며 그때 그 시절 아론처럼, 그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처럼 우리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와 같은, 때때로 치열하고 때때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세상 인생살이 그 한가운데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와 희생의 기도와 섬김을 주님께 향연으로 올려드리며 또 그 현장을 그렇게 사랑의 향연으로 덮기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덮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아론처럼 예수님을 뒤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의 분향 제사가 올려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보살피셔서 광야 같은 인생살이 그래도 주님이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교회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 역사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산돌 성경 읽기 범위를 참고해 주시고요. 온돌방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 말씀 길잡이 영상과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더욱 풍성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른쪽 상단 박스 비전 프로젝트 4단계 디자인팀 플러스 안내입니다. 디자인팀 플러스는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5가지 도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사역을 제안하실 수 있도록 마련된 성도님들의 참여의 마당입니다. 디자인팀 플러스 홈페이지는 6월 12일까지 운영되고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디자인팀 플러스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게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신 후에 댓글을 통해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제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특히 여러 사정으로 비전 프로젝트의 4단계 디자인팀에 함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면 하단 박스에 큰 숲 맑은 샘, 푸른 숲 맑은 샘 6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샘물 길어 오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집 3번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과정 등록 안내입니다. 패밀리 아카데미 심화과정은 6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또는 저녁 7시 30분 강의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등록은 5월 30일 오늘까지입니다.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성숙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실 좋은 강사진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등록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 5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9교구 위영미 집사님, 이황기님 가정, 19교구 송연호 안수 집사님, 김은숙 권사님 가정, 23교구 우재현 집사님, 박하영 집사님 가정, 25교구 정봉재 집사님, 이숙자 집사님 가정, 25교구 방성진 집사님, 최선옥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6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향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용서로 덮어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옷 입고 이제 예수님의 삶을 또한 옷 입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십자가 사랑의 용서와 희생의 기도와 섬김으로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 그 앞으로의 여정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홍명순 교우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